여러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고향이 뭘까요? 고향과 고향 집은 다르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고향 그러면 저도 고향의 이미지가 집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던 마을, 또 동네 친구들, 또 뭐 산과들 이런 것들이, 골목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은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고향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고, 또 음식도 요즘은 잘 해먹지도 않고 사 먹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가족들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고향의 상황,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한번 찾아뵈야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 부모에게 많은 걸 받았습니다. 나이가 적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부모에게 많은 걸 받고 있죠. 여전히 부모를 만나면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늘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어렸을 때에 제가 부모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주성이 잘한다, 공부 잘한다, 칭찬.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내가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은 칭찬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워. 부모 앞에서 맨날 못난 것만 보이고 못난 자식이라 부모 앞에서 감히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사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받고 싶은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주성아,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네 효도 충분해. 이렇게 뭔가 칭찬 아닐지라도 인정해 준다. 아무리 못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하는 그런 인정이 세상에는 못 받잖아요.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직 부모님에게는 잘나든 못나든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도 반대로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인정인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이, 부모도 자식 보면 미안하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명절 때면 빠지지 않고 와서 하는 소리, 그 찾아온 그게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늙었어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뿌리요, 나의 거울이요,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나의 품입니다. 이런 인정함을 부모는 받기를 원하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뭐 칭찬 자주 해주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니까? 뭐 창조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죠? 잘 못 듣고 사실 겁니다. 그런데도 함께 오래 왜 부부가 살게 되냐? 그것은 서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 반려자요, 내 동반자다. 잘하든 잘못하든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 바닥 영혼 깊이 새겨져 있어서 말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오래 사는 겁니다. 물론 칭찬을 인정 위에 더해주면 좋죠. 그냥 칭찬이 없다고 우리가 따지지 말자는 거죠.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언의 인정이 깊은 사랑이다. 말 안 해도, 말 없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나의 자리,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30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30살 지금 더 넘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갑자기 30살까지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 한 군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묵하셨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3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요, 13살 무렵에 성전에 와서 부모님이 자기를 놔두고 갔잖아요.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13살 되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뭔가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30년의 세월, 기록되지 않는 아기 예수에서 공생이 시작한 30년 동안의 세월이 무언입니다. 무언의 세월로 느낄 수는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서로를 인정하는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년이 딱 돼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장면이 첫 공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여시고 모든 걸 다 동원하십니다. 성령님까지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정도는 외워야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그냥 속삭임으로 성령으로 남들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시는 말씀. 30년 동안에 우리는 모르는 침묵을 깨뜨리고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남들은 이게 자랑으로 들릴 수 있죠. 우리 아들 봐라.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아들 봐라. 예? 잘났지? 잘 키웠지? 칭찬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오늘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로 인정하시는 선포다. 인정이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이 일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인정이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막 거절을 합니다. 존귀한 아우라가 뒤에 막 펼쳐져 있으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두 번이나 막 강력하게 거절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다. 합당하다. 그런데 그 모든 의요, 모든 의가 세례 요한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세례 요한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해석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구원이 시작이 됐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이 인정이었어요.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자, 그러면 구원 사역의 마지막은 뭘까요?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우리의 조물주시여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끝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구원의 마지막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죠?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이럴 때는 좀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꿀 막 명절이라 엄청 드시고 오셨어요? 꿀 먹으면 버거리가 되지. 아니, 구원의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을 온천한 사람 아무리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 온 세상 사람들 인정. 우리는 가운데 지금 그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매사에, 범사에,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인정하라. 욥에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인정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네가 누군데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인정이지만 복을 받는 것도 인정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즉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아들에게 유언을 조금 남긴 것을 합친 것, 그게 이제 잠언인데, 잠언에는 아예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에게.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면은, 인도하시면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범사에.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아니요.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인정해. 인정하면 그 이후의 길은 지도해,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구원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구원의 끝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우리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구원 끝나는 순간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인정이란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인정했지. 늘 인정했지. 그런데 30년 만에 처음 공생애 때 세상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시고 칭찬 인정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30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공생애가 뭐요? 사람들 앞에서 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첫 시작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바라봤냐?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믿음도 인정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믿으시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신을 인정해요. 예수도 위대한 인물이 인정해요. 근데 뭘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이슬람이 이슬람교가 지기들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요. 알라라고. 알라요? 오늘도 알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알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중에 예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선지자, 제일 잘난 선지자 누구예요? 마호메트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둘이를 연결 안 시켜요. 그것이 모든 타종교고 모든 이단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로 연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다. 저를 보십시다. 겁나게 졸리시죠? 아버지 품에 오면 원래 그렇게 잠이 와. 이해를 해.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이럴 때는 한번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 예수님이 딱 다가올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여러분 잘 아신다면서. 이 성경이 엄청 많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기 전에 딱 왔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갑자기 뭐요? 막 세례 요한이 막 거절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나에게 받냐고. 그러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아니에요. 아우라가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으로 두려움으로 알게 돼 있죠. 영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제 끝나고도 좀 놔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어. 뭐라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분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올 때는 세례 요한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라 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딱 임한 거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드님이시구나 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아우라가 비춰져. 그냥 두렵고 떨리는데 그게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의 연결이 되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안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사람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거룩 경건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다 임한 거예요? 또 성경책을 좀 봐란께. 마태복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경이 비둘기처럼 그 땅에 세례받는 모든 자에게 다 임하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이 단어 시인 인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근데 이것은 호몰로게오란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야다. 뭐라고요? 야다랑. 따라해보세요. 야다. 반말이 아니요. 야다. 야다 이런 뜻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잘 알면은 이름도 안 부르고 뭐예요? 누구라 그래? 야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주 인격적으로 한다, 친숙한 관계로 한다, 속속들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여러 번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지금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몰로게오 야다를 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친숙하고 인격적이고 오랜 관계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이 인치심이 정말 중요하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야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 뜻이 뭐냐면 친할 친자 오래일 군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친구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오래 만났지만은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속까지 아는 그런 만남입니까? 저도 친구가 많지만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랫동안 알고 야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인격적이고 깊이 있고 그런 관계를 알았냔 말이에요. 몰라요. 없어요. 부부관계도 살을 젓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저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냐 쉽지 않아요. 의롭고 훌륭한 사람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서로 속을 모르는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 고집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야다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필요해. 이번 설 명절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 깊이 알아. 덜 깊이 하니까 명절만 되면 가족이 만나서 좋아요, 싸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어제 저녁에 싸웠죠? 뭔 음식을 이렇게 하냐, 오냐 안 오냐, 뭐 이 다른 집 식구들은 뭘 가져왔더라, 어쨌더라, 왜 안? 명절만 되면 속이 상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야다가 맞는가? 깊이 있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말이야.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로 무려 60년 정도 있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교회가 번성한 다음에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요한 서신도 요한 1, 2, 3설 할지 요한복음이랄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60년 후에 교회가 번성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써진 말씀, 바로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느껴지세요? 왜 대답이 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솔직히 아멘은 그러기를 바란 거지. 사도 요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네가 믿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고백하지만은 네 아는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무슨 고난이 오고 무슨 어려움이 오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안정해도 얼마나 평안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설날 명절만 되면 외로운 사람이 더 많아. 딴 분 다 만나자면 나만 쓸쓸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왜 안 되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죠. 항상 두 번을 읽어야 돼, 우리 교회는.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13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또 알게 된다는,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야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로 야다. 그러면 명절에 왜 외롭고 쓸쓸해? 몸이 아프고 맨날 해서 왜 내가 낙심해?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야다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인정은 뭐냐?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체적인 인정. 둘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과의 만남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거부당하는 사람. 거부당한 사람은 누구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를 당합니다. 근데 이들은 여러분 정확히 잘 한번 보십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책을 읽으셨다면서. 아니,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구경 온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세례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것인지 구경 온 것인지를 확실치를 않아. 그런데 그 확실한 것을 누가 봐버렸냐? 세례 요한이 봐버렸어요. 니들이 세례로 받으러 오는 것인지 구경 온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예배를 구경 온 것인지 세례 요한이 봐버렸단 말이에요. 7절, 8,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 속을 봐셨다며. 구경 온 것인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인지 그 속마음에 뭐예요? 속마음은 전혀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는요, 이들과 비교한 사람을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세리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등장을 시켜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러 오는 초청이죠. 근데 초청의 멘트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환영받은 사람들은 이렇다고 6절에 기록합니다. 6절에 환영을 누가 받았을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자복이 먼저입니다. 죄.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지은 역사학자가 있어요. 역사책입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고. 근데 그 역사책에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가 한마디를 붙여놔요. 이스라엘 그 오래된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개인 각자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온 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잡아온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단체로 모이는 것.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며불며 잡아가는 심정으로 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처음이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모여서 예배는 각자 개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 인정하는 것처럼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예배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정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시인하지 입으로 아멘 하시고 찬양하시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속마음으로 믿어. 속마음으로 먼저 시인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거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죄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진짜 죄인인 우리가
진짜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마음속으로 그런 시인하는 마음이 없냐. 이게 바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첫 사역에 세례를 택하셨을까? 왜 세리터로 오셨을까? 아니,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다거나 말씀 선포를 하시고 집회를 여신다거나 아니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오히려 목사님 축복기도를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첫 공생의 차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 우리가 지금 세례를 많이 베풀죠. 근데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씻음 그리고 뭐예요? 연합이. 씻음과 연합이 세례의 의미예요. 씻음과 연합이라는 이 세례의 의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 씻음과 연합이라는 의미 중에서 뭔만 알았습니까? 씻음만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죄를 씻고 오라 이것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니하고 나하고 함께 이 세례를 거행함으로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씻을 필요가 없지만은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게 맞다. 세례요한이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그렇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세례요한마저도 세례의 의미가 씻음밖에 몰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씻음만이 아니라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연합의 이야기. 그 자리가 씻음의 자리, 세례였다. 그저께 TV에서 102세, 몇 세요? 작년이 102세니까 올해 103세예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102세 때 인터뷰 내용 보니까 와, 초롱초롱 말 한마디 뭐 하나가 틀림이 없이거든. 너무너무 한 1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초롱초롱하게. 그분이 이제 제자가 물어봐. 이 교수님, 철학과 교수니까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인생의 행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다. 내게 준 것이 뭐가 있든 말든 내가 주어진 상황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행복이 아니냐? 행복이 뭐 별거요? 내가 맡겨진 일, 주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대부분 게을러.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보면 열심히 사는 얘기들은 별로 그런 말 안 해.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 왜? 우리나라는 성실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홀라 성실해서도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돼. 나 혼자 성실하면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연합하면서. 그래서 행복이 뭐냐? 성실과 사랑의 연합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성실과 사랑의 연합이다. 이게 두 개, 이게 행복이라고 103세 잡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백성들이 연합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늘문을 다 열어보셨고 비둘기처럼 성령님을 그냥 확 보내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여러분 설날 명절 가족끼리 만나죠? 만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성실히 살다 왔잖아요. 그 성실함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라고. 그 성실히 사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시인해 줘야 돼. 뭘 늦게 왔냐? 부족하다. 넌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옆 사람 인정합시다. 나 당신을 당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다 인정. 그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축복해 줘요. 그렇게 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오늘 이 세례의 자리, 본문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고 기쁜 음성이 튀어나오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게 바로 그 설날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행복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잘 인정을 못해. 명절만 되면은 자식들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허락받으러 온 사람 많죠. 그죠? 드릴 말씀이 있고 허락받을 것이 있으면 또 뭐 두려워. 또 뭘 선포할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배우자가 이 사람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놓고 허락해 주라고. 우리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오해의시다 자꾸.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허락해 주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명절 때. 그런데 거꾸로 요즘은 시대가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부모가 명령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부모가 집을 판 것도 이사를 갔다고 자녀한테 허락해 주라고 구해야 돼요. 은퇴 연령 전에 미리 은퇴해도 그것도 자녀에게 미리 허락을 구해. 내가 먼저 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자녀가 무섭고 두려워가 아니에요. 자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가 이제 마지막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막 세례받는 걸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면,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명령해도 되시는 분이 뭐라고요? 네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허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가 복을 받을 일도 즉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허락을 구하세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좀 허락해 줄래? 내가 너를 주님이 되고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네가 좀 허락해 줄래?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분명히 다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네가 좀 허락해 줄래? 상처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쓰러져 있는 명절 때문에 억지로 오기 싫은 자리에 오고 있는 너를 진정 행복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허락해 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좀 허락하라고. 그래서 인정하고 연합하자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듣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제 허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과 배려를 이제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세요. 인정하시고 배려하시고 연합하시고. 허락은 인정입니다. 인정하셔서 시슴과 연합에게 복이 그런 인정받는 귀한 가족, 귀한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